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셀시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너무 기쁨을 주시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너무너무 성령님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길 행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불화와 악한 마귀 사탄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정마다 출구 전략을 통하여 새로운 출구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동굴이나 터널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점점 들어가면 더 어두워지게 되고 캄캄해지게 되고 동굴의 끝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출구를 통해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이 기회를 참고 나가게 되면 이런 환한 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둠은 동굴에 갇힌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터널이 깊고 길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 터널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환한 출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게 된,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더 오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놀라운 출구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행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출구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오늘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출구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출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출구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터키 쪽으로 복음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가로막은지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서 두로와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Help us, please.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사실 사도 바울은 유럽에 가서 전도할 계획이 없었는데,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가 복음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게 됐으면, 그래서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사도 바울 일행 대환영 그러면서 현수막이라도 걸리고 좀 바울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누구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늘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색은 귀족들만 입던 그런 옷이었는데 대단한 비즈니스 우먼이었거든요.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자기 집으로 모시게 돼요. 그래서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와가지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귀신 들린 여인 너무 불쌍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는 18절에 다 같이요. 우리 본문 같이 18절,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기는 했는데, 이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점쟁이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귀신이 나오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저 유대인 놈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하게 되었고, 그러자 재판도 열지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당시 채찍은 가죽줄 끝에다가 동물의 뼈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뼈로, 그 채찍으로 치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 채찍으로는 39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흐르게 되고 정신을 혼미하게 되고, 그래도 혹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는 저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게 되는, 뿐만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간 감옥은 저 깊은 감옥,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출구 전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잘 보세요. 중국에 워치만 니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젊어서부터 몸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곧 죽을 날이 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 주세요. 늘 기도하고 병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제발 치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바위를 치워주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서 네가 그 바위 위로 넉넉히 지나갈 수도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론 내가 지금 가는 내 앞에 바위가 치워지면 좋겠지만 또 가다가 바위가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바위가 있는데 차라리 바위를 치우는 것보다는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게 돼가지고 배가 바위 위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무사히 양자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더라. 그 환상이, 그 꿈이 자기 가슴에 꼭 박혀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게 건강, 질병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질병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보다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출구 전략이 고통을 없애는, 문제를 없애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도 주여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출구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같이 아멘. 첫 번째 출구 전략이 뭡니까? 뭐예요? 네, 맞아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하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기만 하면 술 마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술 마시고 짜증낸다고 화낸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풀어지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다윗에게 그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동굴들을 통과하는 출구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42편 8절 말씀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뭐요?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 코로나 소식은 점점 커지고 아직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출구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작년에 출구 전략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써보셨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건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모든 방법이 환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부턴가 점점 우리 안에 제 안에도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명성제일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지금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면 모든 기쁨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줄어드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혀지게 되는, 모든 사업의 길이 막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보다 더 확실한 출구 전략이 없거든요.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의 세력을 하나님 물리쳐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략으로 세운 기도 전략이 자꾸 그냥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게 되면 아무리 동굴이라고 해도, 아무리 태산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구 전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네, 찬송입니다.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이 올 한 해를 풍자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작년 2020년에는 아시타비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어가 뜻이 뭔가 봤더니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정말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너무나 이 고사성어가 우리 대한민국을 풍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내내 모두가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잖아. 집집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며 싸우고 한 해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출구 전략입니까? 도리어 문제가 점점 꼬여만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했다면
그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 터널의 출구도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가운데 찬송하게 되면 동굴도 터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쓴 약을 힘들지만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늘 감사약을 먹고 몸부림치며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불러야 돼. 여러분, 이 당시에 동굴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좋아서 찬송 불렀나요? 온몸이 지금 다 아프고 피가 흐르고 뼈도 고프고 추운데 좋아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좋으려고 찬송 부른 거예요. 아마도 그는 울면서 찬송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냥 찬송할 때 입에 웅얼웅얼 거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감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성도들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하면 새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출구 전략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깊은 감옥이라고. 들어가려면 많은 문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첫 번째로 모든 문이 열린지라 말씀하는.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사업의 문이 닫혔는데 돈 벌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하게 될 때 닫힌 모든 문이 열리게 되더라. 찬송하면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비전 축복 성회 주제가 뭔가요? 뭐예요? 열림의 뭐요? 기적을 경험하라. 예, 열려야 돼요. 닫혀 있는 데는 도저히 여러분이 집에 닫혀 있는데 어디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메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매인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미움에 매인 사람, 음란에 매인 사람, 알코올에 매인 사람, 부정적인 생각에 매인 사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빌립보 교도소의 소장이 예수 믿게 됩니다. 온 집안이 세례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둘째 애가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데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애들과 같이 놀다가 나가서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옛날에 번데기 많이 먹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번데기가 농약이 섞인 번데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번데기를 사 먹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애를 자전거에 싣고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의사를 불러오니까 의사 선생님은 독이 온몸에 퍼져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다른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애를 데려갈 바에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지금 가도 괜찮지만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먼저 가야 됩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수 없어 제가 서재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기억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면서 있는 모든 죄를 하나 없이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있던 담이 무너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이 오자 애에게 가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만 아이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서 일어나는데 번데기와 함께 시커먼 독을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살아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걱정하면 내가 일하는 겁니다. 걱정하면 그래서 점점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비싼 침대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침대 사가지고 온 가족이 그 침대 아래에 다 들어갔어요.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야지. 침대 밑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코로나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나 밑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정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정체가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점점 거리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 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에 짓눌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에 물려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침대 밑에 들어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걱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여러분이 힘을 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송하고.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0시 잠도 안 자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달려오고 너무 놀라운 사인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코로나에 눌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를 짓밟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출구 전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출구 전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찬송하고 기도하자. 야고보 사도가 5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병 할렐루야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잖아.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동굴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놀라운 출구를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이상 코로나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짓밟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압도하는 은혜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마다 회사마다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출구 전략을 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필코 출구의 빛을 신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